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번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질문하는 존재죠. 질문을 하면서 자라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릴 때는 보이는 모든 것이 질문의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성숙해지면서 그 질문들은 점차 질문하는 자기 자신으로 옮겨갑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을 묻고 그 답을 찾아갑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그 인문학 바람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목마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내 존재에 관한 질문이고,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재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혹시 하나의 질문을 더 붙인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종교의 교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종교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체계 안에서 위에서 제기했던 두 가지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또 존재에 관한 또 삶에 관한 두 질문의 답을 성경의 비달에서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이고, 또 그 답을 붙잡고 삶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과정, 이것이 곧 믿음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을 뜻하는 영어 believe를 be와 live가 합쳐진 단어다 풀기도 했습니다. 즉 믿음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것, 또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즉 living의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의미를 매우 적절하게 풀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답을 찾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과 문학과 여러 종교들이 제시한 답들이 많고, 또 그 속에 사색과 고민과 답들이 있고 또 지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렸던 답이란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삶의 의미를 바라보며 왔습니다. 그 창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답이 옳은지 또 평가하고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색보다도 더 밝은 빛 아래서 발견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태양빛 아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그 빛 아래서 나는 누구며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 또 이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을 또 기초로 해서 일단 6과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큰 주제 아래서 제일 첫 번째, 나는 누군가, 즉 우리는 관계적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삶을 이루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 가족, 친구, 또 우리가 사는 동네, 다니는 직장, 또 우리가 사는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기후, 그리고 환경, 이런 등등이 삶을 이루고 있지요. 삶을 이루는 이런 요소들을 열거하자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요소들과의 관련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체, 생물을 제대로 알려면 그것을 현장에서 가져다가 실험실에 가져와서는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살피고 그럽니다. 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생명체를 죽이고 또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을 통해서 그 생명체를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명체가 자라는 환경으로부터 그 생명체를 완전히 떼어낸 채로 그 환경과 분리한 채로 그 생명체를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체는 그 존재의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개인을 말하는 그 영어 individua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in이 그 not이란 뜻이고 dividual이 divide란 뜻이니까 풀자면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개체,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인간을 알기 위해서 삶의 여러 상황을 배제한 채, 아니 그것으로부터 떼내서 인간을 개체로만 살핀다고 하면 인간을 과연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내가 서 있는 그 발밑만 바라보고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역시 어떤 생명체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의 그물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관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관계들이 세 가지 범주 속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그 필수적 관계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연과 환경이지요. 매 순간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생명체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담이란 이름은 땅과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또 인간을 말하는 그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란 말의 호모도 라틴어 후무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그 후무스가 흙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땅으로, 흙으로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자연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 민족, 언어권,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이루는 첫 번째 관계, 필수 존재 조건입니다. 이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에게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사회는 우리가 딛고 살아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땅입니다. 바로 그 사회라고는 땅 위에 우리는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누군지를 소개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또는 나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알림으로 나를 소개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부르기를 인간, 즉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동양이 말하는 삶의 핵심 미덕인 인이라는 것도 이인이라고 하는 한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을 부를 때 그 인간이란 뜻의 독일어 그 멘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자인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다란 말은 there란 뜻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에요. 자인은 비, 존재라는 뜻인데 붙이면 거기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바로 거기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거기, 즉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이 다 같이 인간을 자연이란 공기뿐 아닌 사회라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로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주요한 관계를 주로 자연과의,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 두 관계가 인간이란 존재를 이루는 관계의 전부입니까? 인간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이 두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에 관한 주된 논의는 주로 나와 자연과 세상, 또 나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한 이 두 가지 관계가 인간을 이해하면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 맺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는 없는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의해서 존재합니다. 즉 의존적 존재입니다. 서로를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바로 이것들은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그 누군가의 의존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들 존재케 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관계는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공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처럼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그분과의 관계라는 차원을 더해서 생각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답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평면의 종이 위에 그려진 건물을 보는 것하고 입체로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서 건물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 흑백으로 묘사된 것에 컬러를 더해버리면 대상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더해진 하나의 차원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란 차원을 더해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양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생명이 풍성함의 차원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건강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물론 자연과의, 사람과의 관계의 끈을 튼튼하게 함으로 생명의 조금 더 나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근본적 차원을 알지 못하면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생은 죽은 이후에 가능한 무한정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중요한 관계가 회복된 생명, 그 생명이 만드는 삶,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즉 영생은 풍성한 생명의 차원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체에도 각 장기들이 다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나라는 몸이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삶에도 이 세 가지 관계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란 차원이 더해질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밖으로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 또 옆으로 인간과의 관계, 또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다음 주는 그 성경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관계적 존재란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 여러분을 이어지는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